귀한 중창단이 찬양을 했는데 요즘은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하루속히 자취를 감춰서 예전처럼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근데 너무 빨리 끝나니까 좀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끝나서 아쉬운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되겠어요. 자, 오늘은 이 부활로 인하여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활이 있기에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접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영국까지 거리가 약 2,700km나 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이 이탈리아에서 여행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다 막혔어요. 그리고 배길도 막혔어요. 그리고 육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버스나 기차도 갈 수 없어요. 근데 영국에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탈리아에서 영국까지 2,700km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비행기도 끊어지고 KTX도 없고 버스 없고 배 없고 못 갑니까? 갈 수 있어요. 걸어가면 돼요. 실제로 2,700km를 11살짜리 손자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약 93일 동안 걸어가서 할머니를 만난 정말 감동적인 오늘 그 스토리가 뉴스에 나오게 됐어요. 영국인 아버지와 이탈리아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로미오 콕스라는 이 아이는 지중해 최대 섬이 시칠리아 섬이죠. 거기에서 있는데 할머니는 영국에 사셔요. 근데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아이를 2,700km를 걸어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그거를 찬성하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설득하는데 무려 50번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끈질긴 설득으로 결국은 도저히 혼자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빠와 함께 이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막 들깨도 만나고요. 막 벌떼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갖고 막 발은 다 부러뜨고 피가 나고 그런데 드디어 영국에 도착해서 할머니를 뜨겁게 만났어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무모하지만 어떻게 보면 무모하잖아요. 용기를 갖고 2,700km를 갈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딱 한 가지예요. 할머니가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마음 그리고 부활 정신, 부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부활 신앙과 복음에 미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3년 동안 1차, 2차, 3차 로마까지 여행을 하는 거리를 총 계산해 봤더니 무려 2만 킬로를 걸은 거예요. 몇 킬로? 2만 킬로. 아까 이탈리아에서 영국까지 간 그 11살짜리 아이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거리를 부활의 예수를 전하다가 그는 마지막 순교의 장소까지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지금 이제 코로나에 걸렸는데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4일 만에 또 병원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선거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트럼프 아저씨가. 그런데 트럼프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는 신이다.
와, 이게 정말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한다. 이 축복은 할 수 있죠. 위대한 프레지던트 대통령이요, 당신은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면서 막 거의 신적인 존재로 그를 따르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 트럼프는 전능한 능력자, 슈퍼맨, 신이다. 이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2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해봅시다. 이런 잘못된 사실을,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은 부활했다, 이 사실을 2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마음속에 부활의 예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멋진 일이 됩니까? 오늘 또 바울은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을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우리의 사랑과 섬김과 봉사가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시간을 쪼개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헛될까? 헛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열매로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학생들이 여기 좀 청년들이 있는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은 중간고사와 학기 말이 기다려질까요? 아니면은 도망가고 싶을까요? 기다려지죠. 왜? 내가 공부한 거를 테스트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면은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심판의 때.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놀던 사람은 그 시험이 자기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심판의 시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심판주로 오시는데 정말 부활의 주를 믿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 자는 주님이 오실 때 기대하는 마음을 갖겠어요? 아니면 주님 천천히 오세요 하겠어요? 빨리 오시도록 하겠죠. 왜? 자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바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이스 트롯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요즘은 뭐 텔레비전만 틀면 트롯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가수가 한 명이 들어가 있고 모창 가수가 5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진짜를 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끝까지 가짜 모창 가수가 이기면 얼마 받아요? 3천만 원을 받는 거예요. 멋지죠?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진짜 가수를 이기고 모창 가수가 이겼어요. 목소리가 너무너무 더 오리지널보다 더 잘 불러. 근데 그 사람들의 인터뷰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 진짜 가수를 이기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수천 번을 똑같은 곡을 연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는 자는 결국 이길 자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노래를 더 많이 불러본 사람은 결국 3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이 땅에 모든 노력하는 사람은 그 노력에 상응한 대가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데 이것이 헛되겠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헛되지 않는 것은 바로 부활 사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만일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그날로 무너진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그냥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끝나면은 우리가 고생하면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부활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다 부활 사건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서는 하늘의 형체들의 빛을 색으로 표시했어요. 해는 황금색으로 이렇게 그림 보면 칠해 있죠. 달은 은색깔로, 화성은 적색, 수성은 청색, 목성은 오렌지색, 금성은 백색, 토성은 흑색으로 이렇게 띠를 띄어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해와 달과 별들도 각자 색깔이 다르는 것처럼 부활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한 대로, 뿌린 대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준 상급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부활로, 어떤 자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어떤 자는 지옥에서 뜨거운 형벌에서 고통 가운데 부활했다. 아니, 부활은 똑같이 해요. 근데 한쪽은 천국에서 부활을 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쎄쎄쎄하고 놀고, 한쪽은 부활은 했는데, 똑같이 부활은 했는데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겠죠. 제가 작년에 이 책을 구입했는데, 하나님의 승부수 부활,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승부수. 자, 하나님이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또 그리고 이제 살만하니까 또 인간들이 죄짓고 해서 노아 시대 사람을 다 물로 심판했죠.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이 땅에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좋은데 또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이 또 왕도 세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39명의 왕 사사를 보냈어요. 근데 어떤 왕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떤 왕은 우상을 섬기고,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말라기서에서 이제 마지막 사사 말라기 때부터 하나님이 사사를 안 보내요. 그리고 신약이 예수님 올 때까지 400년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승부수를 두기 시작하는 게 바로 성모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죠. 기독교의 기적 중에 하나가 처녀에서 애가 낳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남녀를 통해서 낳는데 결혼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드디어 예수님이 33년 동안 공생애를 다 하시고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마귀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3일 만에 하나님의 승부수를 띄우는데 바로 부활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를.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귀는 더 이상 우리가 투리할 존재가 아니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활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이며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과도 맞바꿀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다. 자, 예수님의 제자 사건을 이 저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를 잘 길렀어요. 12명을. 그런데 베아냐요, 빌바다마, 야다시오 12명을 잘 키웠는데 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어땠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막 옛날 직업을 찾아서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해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기도 해요. 베드로는 3번씩 부인하기로 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 사역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한 그 돌무덤이 비인 거예요.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에 없다. 그는 부활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쫓아가서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자,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죠. 저들이 120명이 다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저들이 다 성령 충만 받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더니 막 성전이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더라. 뭐냐? 하나님의 승부수는 다른 게 아니고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가치관을 완전히 360도로, 360도면 제자리네, 180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뭘로 인해서? 부활을 저들에게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고, 내 손을 넣어봐라. 의심 많은 도마가 진짜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니까 구멍이 송송, 옆구리의 창, 이거를 보고 정말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정말 사셨구나. 그리고 저들은 그때부터는 의심하지 않고, 처음에는 도마가 예수를 의심했다고 했죠. 저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는 사건은 바로 부활 사건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만나야 돼요. 아무리 코로나가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요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아, 너희는 아무리 코로나로 인해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니라.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고 지금 오늘 영상으로 보시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 사건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하면 스펄천 목사님이죠. 그가 하루는 새장 속에 새를 괴롭히는 아주 못된 소년을 보았어요. 야, 너 새를 왜 이렇게 자꾸 괴롭히느냐 했더니 이 소년은 제가 아주 괴롭혀가지고요, 아주 이 새를 죽일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햄스터 다 길러봤죠? 또 뿅아리 학교에서 50원 100원 옛날에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애들이 집에 가서 키우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가끔 요즘 애들은 인격 파탄 애들이 있어요. 그 뿅아리를 어디로 가지고 가요? 옥상으로 가져가서 떨어뜨려요. 병아리를 죽는 거를 쾌감을 느껴요. 요즘 아이들의 인성이 다 파괴돼가지고. 여러분 그게 뉴스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짐승 죽이는 거를 애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햄스터도 그냥 죽이고 뭐 병아리도 죽이고, 야, 너 죽이지 말고 나에게 2파운드 주고 팔아. 어차피 내가 죽일 건데 아저씨 가져가요. 그래서 이 스펄천 목사님 다음날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마침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억만금을 살 수 없는 생명을 바쳐서 그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2파운드를 주고 그 죽어가는 새를 자기가 사가지고 날려보내서 살렸잖아요. 예수님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 마귀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너는 살라, 너는 영원히 살라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한 권의 책을 또 소개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에 대한 얘기, 또 외국의 선교사 얘기에 대해서 복음에 미치다.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 여기 오면은 영국 윌리엄 캐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젊은이들을 잘 들어보세요. 이 젊은 청년인 윌리엄 켈리가 인도라는, 지금도 인도가 가난해요? 부자 나라예요? 가난하잖아요. 지금도. 카레 좋아하세요? 인도 카레? 네, 그런 건 좋은데 지금 인도에 가면 화장실이 없습니다. 네? 그냥 들판에서 변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한 손으로는 카레를 손으로 먹죠. 숟가락으로 절대 안 먹죠. 인도는. 필리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절대 왼손으로 악수하면 실례가 되는 거예요. 왜? 왼손은 뒷일을 처리하는 손이에요. 그렇게 환경적으로 열악한 인도를 아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이 영국 선교사가 5개월 동안 배를 타고 갑니다. 지금은 비행기로 하루면 가지만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인도까지 가는 비행기가 없어서 배를 타고 얼마나 멀미를 많이 했겠어요. 정말 태풍을 만나면서 어려운 가운데 드디어 이제 인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5살짜리 총명한 아이가 있었는데 피터라는 5살짜리 아이가 그만 풍토병으로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아들의 죽음을 목도한 그 부인, 사모죠. 사모인 도로시 여사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족이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보면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반미치광이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인도에 와서 선교를 하기도 전에 아들은 죽고 자기 사모는 반미치광이가 되고, 여러분 같으면 이래도 인도에서 선교하려고 합니까? 보따리 싸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왔겠죠. 물론 이 사모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었어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바로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가난한 인구가 얼마예요? 12억 인구입니다. 그렇죠? 인도가 중국 다음으로 많잖아요. 이 주가는 12억 인구를 내가 아니면 누가 여기서 부활의 주님을, 내가 아니면 누가 여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소개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는 인내를 갖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8년 동안 인도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타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힘들게 8년 동안 성경을 필살해놨는데 세상에 그만,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이렇게 촛불을 켜놨는데 그만 고양이, 애완 고양이를 키웠는데 이 고양이가 돌아다니다가 그만 촛불을 쓰러뜨려 가지고 그 8년 동안 집필한 성경책이 다 홀랑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할 때 안 됐을까요? 하나님 눈 뜨고 뭐 하십니까? 제가 이 인도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경을 필사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 이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원고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완벽하게 번역하라고 없애신 뜻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신앙입니까? 이게 뭐냐?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준비한 모든 원고가 다 불에 태워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고 다시 성경을 번역해서 오늘날 최초의 윌리엄 캐리 인도어 성경책이 지금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책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1년 동안 고향에 한 번도 못 가고 결국 인도 캘커다에서 73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은 현대 선교사의 아버지, 대부분은 바로 윌리엄 캐리를 꼽고 있습니다. 선교사 얘기하면 이분이 최초의 선교사로 꼽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바로 부활신앙으로 3번의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5분 남았어요. 제가 수요예배는 저희 아내가 좀 최대한 빨리 끝내달라고, 성도들이 피곤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8시 안에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미국 보스턴에서 신학대학원이 골든 코넬이라는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 전쟁으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데모할 때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 코넬이라는 대령 지휘관이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계엄령 사령관 정도 되는 아주 파워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만 그 시위대에 자기의 그 지휘봉이 뺏긴 거예요. 여러분, 장군들은 지휘봉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주는 그 칼이 있어요. 그거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군인의 모든 자존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적진에 가서 내 칼을 뺏어올 사람이 있을까? 그때 손을 들고 링이라는 젊은 학도병이 손을 들고, 그래서 결국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칼을 건져왔는데 그만 잘 가지고 나오다가 적의 유탄을 맞고 거의 피를 흘리고 막사에 와서 대령님 여기 칼이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 코넬이라는 대령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한 사람.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칼을 건져온 그 학도병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어린아이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던진 것처럼 나도 장차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바치리라. 그래서 이분이 예편을 하고 대령이면 연대장급이죠. 이 무궁화 세계 그거를 그만두고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40 중반에.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전 재산을 털어서 지금의 골든 코넬 신학원을 세우게 되고 또 템플 대학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오늘날의 많은 목회자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신학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비록 죽었죠. 분명히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다 죽었죠.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그 대령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그 무신론자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을 양산해는 그러한 부활의 보금자리로 삼게 되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았죠. 오늘도 복음의 희생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의 열정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 부산 바울 선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몇 분이 계시는데 지금 8월, 9월 달을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해서 이번 10월 달도 또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는데 우리 임원들이 아무리 코로나가 있어도 그래도 선교인데 지금 한 25명이니까 그래도 모일 수 있겠다 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부산 동로의 그 노예 사무실에서 우리가 모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막히고 선교도 막히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지금 10월 달에 있을 바자회도 못하고, 원래 10월 마지막 주 우리 바자회 하기로 했잖아요. 지금 부흥회도 9월 달에 하려고 한 것도 부흥회도 못하고 지금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답답하죠. 그러나 소망을 가집시다.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EM이라는 교제를 통해서 만나시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 문자를 그래도 좀 읽어보세요. 제발. 그 짧은 문자라도 여러분이 읽고 그래도 그 말씀을 한번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견신